벌써 가을이 깊어진 11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가을 타시나요? 예, 가끔씩 가을 되면 가을 탄다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 같은 지방의 목회자 카톡방에 어느 목사님이 찬양을 하나 올리면서 그 찬양 듣고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이에요. 사랑하는 내 딸아. 이 찬양을 부르면서 너무너무 많이 울었다고, 자기가 지금 가을 타나 보다고 그렇게 카톡에 올렸더라고요. 예, 가을이 되면 가을 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을 되면 왠지 외롭고 쓸쓸한 것, 이것은 하나님 주는 생각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나라 생각이 아닙니다. 그럴 때에 마귀가 틈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생의 가을도 찾아오는데, 그래서 외롭다가 아니라 가을에는 열매를 맺는 계절이니 나에게 열매를 맺는 삶을 돌아보는 삶으로 인생의 겨울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계절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를 생각해보자. 굴러다니는 벌써 낙엽이 굴러다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내 인생이 저처럼 이게 아니라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나도 모든 나무들이 사명 다 감당하고 낙엽이 되어 떨어져서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며 구르면서도 이게 여러분의 눈에는 찬양으로 보여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를 생각해 보십시오. 열매 중에서도 가장 귀한 열매는 뭐니 해도 생명의 열매일 것입니다. 특별히 11월은 추수감사절도 있고 우리 교회 행사인 행복나눔 축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을 생명결실의 달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11월 내내 여러분들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어. 이게 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 결실을 많이 맺어 약속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윗이 두 가지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 기도를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4절 말씀에 나와요. 자,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의 첫 번째 기도는 내 연약함을 알게 하옵소서. 내 종말이 언제고 내 연한, 이 연한은 뭐냐면 자기의 수명을 말해요. 내 인생의 끝이 언제인지 알게 하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연약한 것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7절 말씀에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연한과 그리고 종말과 그 모든 끝을 알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비참하다, 외롭다, 이것이 아니라 뭐예요?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내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이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 굉장히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요? 달라는 기도를 제일 많이 하죠. 건강 주세요, 물질 주세요, 형통함 주세요, 평탄케 하세요, 지혜 주세요. 이것을 간구할 때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는 굉장히 차원이 다른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요? 연약함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왜 이런 기도를 드릴까요? 다윗은 인간은 스스로 연약함을 알 때보다 강할 때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내 생명의 끝이 언제인지를 알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내 자신이 강하다고 여길 때보다 약할 때가 없습니다. 가장 약할 때는 내가 강해, 내가 잘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한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는 한 우리는 가장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이 강하다고 느끼는 것은 착각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강하던가요?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처럼 연약한 게 없어요. 그러기에 착각하면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오고 가는 착각 속에 헷갈리는 너와 나,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착각하지 말자. 우린 강한 존재가 아니라 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겸손하게 그분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날마다 살아갈 때 여기에서 힘이 솟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생겨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인생의 연약함을 깨달아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다윗은 인생이 짧다, 이것에서 인생은 연약하구나, 이걸 알게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짧다. 자,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절. 자,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무도가 허사뿐이니이다. 얼마만큼 짧다고요? 한 뼘 길이만큼 짧아 없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말한 인생 연수가 얼마예요? 인생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요,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은 수명이 좀 늘어나서 90을 살고 100을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30년을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에서 보면 앞으로 날이 긴 것처럼 보이지만 지나고 나서 뒤에서 보면 어때요? 굉장히 짧은, 우리 오집사님 94세신데 뒤에서 보면 순식간에 지나가는 짧은 인생, 아마 누구든지 다 이렇게 느낄 거예요. 앞으로 남은 생애를 볼 때는 길구나 싶은데 지나고 난 날들을 돌아보면 너무도 짧게 순식간에 지나가는 삶이요, 그러기에 모세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모세도 정말 짧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믿음의 고백을 했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 드리는 예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개월이 훌쩍 지나고 벌써 11월 첫 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바람처럼 물처럼 흘러가는 것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짧게 지나가 버린 세월은 많은 위인들, 그러니까는 유명한 사람들은 어떻게 정의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에단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한 번의 생이기 때문에 불안하다. 지금 방송국에 사람이 없으신가 봐요. PPT 좀 띄워주시면 좋은데,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불안하다. 인생이 여러 번이라면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유명하신 바이런 말합니다. 인생은 텅 빈 거품이요 만취의 낙엽이요 꽃과 열매는 떨어지고 벌레 먹어 날금만 남는 비에다. 시에서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유명한 분호 셰익스피어는 말합니다. 인생은 걸어가는 그림자요 초라한 배우로 으스대며 무대 위에 나타났다가 그 후에는 영영 소식 없이 사라지는 배우에 불과하다. 이게 뭐라고요? 인생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빌리그램 목사님은 설교 중에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인생을 시간별로 분류를 했는데요,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 밑에 있는 시간이 15년, 우리나라는 25년 돼도 부모 밑에 있는데 미국 사람 15년, 20년은 참으로 소일하고 5년은 늙어 무능하여 일을 하지 못하고 15년은 먹고 쉬고 즐기고 겨우 나머지 15년만 사람 구실을 한다. 그런데 요즘은 TV 때문에 7, 8년을 또 빼앗겼다. 결국 인간은 5년 내지 7년만 사람 구실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평생 살면서 5년 내지 7년, 8년만 사람 구실하며 산다. 그런데 변했죠. 요즘에는 또 스마트폰이 사람을 다 시간을 빼앗아가요. 스마트폰이 또 절반을 빼앗아가요. 그래서 정작 사람 구실할 수 있는 것은 3년, 4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인생이 이렇게 짧게 별것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지금 짧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자. 재물도 지식도 명예도 권세도 인생에 우리의 무상함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인생은 무상합니다. 덧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두 종류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인생은 무상하구나,
첫 번째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늙기 전에 무상한 인생 실컷 즐기자.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즐기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지금도 그런 노래 부르시나요? 노세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논대요. 그러니까 젊어서 마음껏 놀자. 이건 바람직한 게 아니잖아요. 왜요? 짧은 인생 그냥 심각할 필요가 뭐 있어? 그냥 마음껏 그 현재를 즐기며 살지. 그래서 먹고 즐기는 일, 취미생활에 바쁜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루살이와도 같은 인생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일까요? 인생은 짧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생을 바라보지 말고 영생을 바라보자. 겸손하게 주님께 소망되며 누구처럼? 다윗처럼 주님을 바라보며 남은 생애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마지막 그분 앞에 섰을 때 내가 부끄럼 없이 살겠다고 결단하며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신가요? 물어보나마나 후자의 인생을 살고 있는 줄로 믿어도 될까요? 아멘을 별로 안 하시는군요. 예, 후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야 돼요. 내 뜻,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말하죠. 재산을 많이 모아놓고 창고가 가득 채워놓고 그리고 뭘 해요? 이제 평안히 먹고 쉬자. 그렇게 말하죠. 그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비웃으셔요.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불러올 텐데 그러면 내가 싸우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부자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짧은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은 뭐예요? 겸손한 인생이다. 평범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을 지혜를 구하며 지혜롭게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육체의 죽임을 통해서 연약함을 배우게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풀지 못하는 최고의 수수께끼잖아요. 누구도 죽음을 풀지 못해요. 죽음을 이긴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미국의 매사추세츠 대학의 밀턴 메이어 교수가 책에서 이런 이야기해요. 죽음에 대하여 나는 아무것도 말하지 못한다. 죽음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다. 죽음이 무엇이니 나는 모르기 때문이다. 죽음이 뭔지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수천 년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동일합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사람들이 동일하게 죽음으로 자기 생활을,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거짓 나사로도 죽었고 부자도 죽어서 결국 심판받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를 찾아온 죽음 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죽음 앞에 연약한 존재라고 믿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세가 죽음에 대해서 시편 90편에서 말씀하죠.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죽음이 홍수처럼 밀려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시간 세계 통계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세계적인 통계가 나오는데요. 저게 막 돌아가요. 보면은 세계 인구가 지금도 인터넷 저 밑에 주소로 들어가면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것이 계속 늘어납니다. 출생자가 늘어나고 오늘 출생자, 오늘 사망자 계속 늘어납니다. 이게 어제 11시에 제가 이렇게 캡처한 거예요. 예. 그래서 지난해 사망자 수가 6,710만 명이 한 해에 작년에 죽었다고 하고 올해 지금까지 얼마가 죽었냐면 5,100만 이상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이 계속 숫자가 막 올라가고 있는 24시간 통계가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해에 얼마가 죽었다고요? 6,710만 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따져보았더니 하루 평균 약 183만 명이 죽는 거예요. 하루에.
지금 순간 일주에도 2명, 3명이 죽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큰 홍수가 난다 할지라도 하루에 183만 명을 휩쓸어 가지는 못하잖아요. 죽음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세계 각국의 코로나가 아직도 잡지 못해서 지금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다시 예방접종하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세계 코로나 통계를 보면 현재까지 7억 명이 감염되었고, 그리고는 69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계속 죽어가고 있고요. 이렇게 질병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루에 180만 명을 죽이지는 못해요.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183만 명씩 휩쓸어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위력 앞에 내게도 반드시 죽음은 찾아온다, 안 온다? 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가 된다? 약함을 깨닫게 되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기자 솔로몬은 말해요. 자, 전도서 7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수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니라. 아멘. 수상집에 가서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떠나겠지,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에 우울하다 이게 아니라 나도 언젠가는 떠날 텐데 짧은 인생 어떻게 살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까? 이거를 기억해 보라고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상집에 가서 지혜를 배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집을 떠나면서 뭘 해요? 안녕이란 말을 우리 쓰잖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을 굉장히 많이 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 샬롬을 많이 하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예, 차를 타면서 오늘 또 무사히 지내기를 원한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죽음이 올 때 준비된 사람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오늘도 무사히는 기도하는데, 오늘도 안녕히는 기도하는데, 오늘도 안녕히 평안을 원하는데, 그런데 오늘 주님이 내 인생 거두어 가셔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럼 없이 죽임 당할 수 있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무사한 것만 구하지 말고 뭘 같이 기도하자? 무사한 것도 기도하지만 오늘 밤에 내 영혼 불러가셔도 준비된 삶을 살게 하소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매일매일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버스나 아니면 택시를 탈 때 보면은 운전석 앞에 기도하는 어린 사무엘의 모습 이렇게 있는 거 보셨나요? 그리고 뭐라고 써 있어요? 오늘 또 무사히, 이렇게 써 있어요. 오늘 또 무사히. 예. 그런데 사무엘은 아빠가 무사히 돌아오도록 기도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죠. 어린 사무엘을 표시해 놓은 것이거든요. 예. 우리는 죽음을 준비된 상태로 잘 맞이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몇 주 전에 신학교 동기에게서 전화가 왔어, 오랜만에. 제가 좀 늦게 신학했기 때문에 저보다 한 4살 정도 작기 때문에 늘 형님이라고 부르며 잘 따르는 그런 동생입니다. 경기도 여주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형님 나 하나님 앞에 갔다가 왔어, 이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얼마 전에 목회자 체육대회로 경기 지역에서 안산에서 모였답니다. 운동을 시작하려고 제일 먼저 이제 딱 모여 운동장에 쭉 줄을 서서 모였는데, 그때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그 다음부터 기억이 없대요. 운동장에 섰는데 그 다음부터 기억이 없어요. 한참 후에 병원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아직도 심장이 하나가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또 막힐지 몰라서 뚫긴 뚫었는데 하나는 뚫었는데 하나는 아직도 막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형님, 그날 이후 나는 하루하루가 의미가 달라졌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냥 바로 갔더라면 자기가 너무 부끄러울 텐데 다시 하나님이 기회 주셨다고, 그러면서 인생이 새로워졌다는 겁니다. 정말 영적으로 깨어나서 나가 정신 바짝 차리고 남을 목회하려고 그래. 형님도 건강 조심해, 이렇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이것이 다른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나의 문제, 우리들의 문제더라고요.
여기 신학교 동기 중에서 저보다 4살 아래에 있는 목사가 있었는데 정말 친한 같은 이제 모임을 만들어서 항상 자주 모이고 만났던 그런 동생이었는데요. 목사 안수 받고 결혼하고 그리고 아기를 갖기도 전에 한 40대 초반인가 급성 이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쓰러져 가지고 그러니 벌써 한 20년이 넘게 사모님이 정말 극진하게 보살펴서 식물인간이 다 됐는데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의식은 있긴 있는데 누구 바라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상태로 20년 이상을 살았어요. 근데 참 사모님 대단하시죠. 근데 작년 8월에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갔는데 젊은 나이에 그 뇌출혈로 쓰러지고 고생 정말 사모님 대단하신 분인데 결국 이렇게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께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뭐하자? 겸손하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또 무사히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뭘 기도해요? 부르시는 그날 준비되어 있다가 부끄럼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 28살에 암에 걸려서 말기가 되었습니다. 늦게 발견됐어요. 이런 사이에 바짝 말랐습니다. 몰핀 주사, 그러니까 진통제 중에 가장 높은 마약성 주사를 맞고서도 중환자실에서 막 고통스럽게 하루하루 지내는 거예요. 얼굴 다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근데 서울대를 졸업했습니다. 근데 너무 젊은 나이니까 충격받을까봐 의사도 부모들도 암으로 몇 개월 살지 못한다는 말을 못합니다. 단지 뭐라고 말하느냐면 몇 달간 잘 치료하면 다 나을 수 있어, 이렇게만 말해줬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서 신방을 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그냥 비실비실 웃기만 합니다. 매일같이 견딜 수 없는 통증 때문에 몸부림치며 살면서도 자기가 죽을 줄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빨리 몇 달 지나 나으면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을 계획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만 하지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청년 앞에서 목사님은 갈 때마다 인생의 피해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인생이에요. 오늘 내일인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도 없다 말하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의 길이가 짧은 사람 긴 사람이 차는 있겠지만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동기 목사도 심장 하나를 뚫었는데 하나는 아직도 못 뚫어서 언제 또 막힐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기에 죽음을 소유하는 인생으로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배우는 세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인생의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이 되었다. 언제부터 시작되죠? 엄마 모태에서 심장이 생겨날 때부터 심장이 시작이 뛰면서부터 이미 죽음이라고 하는 존재로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을 배울 때만 인간은 비로소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죽죠? 죄 때문에 사람은 죽는다. 죄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죄 문제 해결해 놓고 인생을 살지 않으면 가장 어리석은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영의 죽음, 이어서 육체의 죽음, 세 번째 영원한 죽음이 순차적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여기 꽃이 있는데 우리 집사님이 아주 잘 핀 예쁜 꽃을 이렇게 놓으니까 아주 교회가 환해졌죠. 만약에 이 꽃을 꺾으면 안 되겠다, 아까워서 하나를 꺾었습니다. 자,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를 꺾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 국화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직도 싱싱하니까는 방금 막 잘라냈으니까는 살았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원가지에서 잘라졌으니까 죽었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인생도 똑같습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끊어지는 순간에 인생은 죽은 겁니다. 이게 뭐예요? 영적인 죽음입니다.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은 육체 죽음이 금방 죽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 땀 흘리는 순간에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죽어 에덴에 쫓겨난 것을 말하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이 영적인 죽음은 결국 어떻게 돼요? 점점 말라갑니다. 말라가는 것이 육체의 죽음이에요. 사람에게는 70이요 80이요 이제 더 늘어나서 90을 살고 100살 산다 할지라도 이미 가지에서 잘라진 가지는 말라가는 중이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마지막에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영원한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인 죽음은 가지에서 나무가 끊어진 것처럼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끊어진 나무 가지는 점점 말라지고, 말라진 가지는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거두어서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추때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인생이라고 하는 나무는 많이 살아야 90년 100년 인생밖에 살지 못하지만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죽음으로 나눠질 때가 있다. 죽음도 여러분 영원하거든요. 그 영벌로 영생으로 영원한 존재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생명은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분을 영접하고 믿는 순간에 우리는 영생을 이미 소유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죽음도 영원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벌이라고 말씀하죠. 지금 우리가 아무리 푸르르게 젊은 인생을 청년으로 산다 할지라도 언젠가 인생이 농부신 하나님께서 그 추수하시고 그리고 쭉정이를 불태운 날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자들에게 정말 영원한 죽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미 준비가 되셨죠? 준비하는 게 뭐예요? 예수 믿으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는 이미 준비된 사람입니다.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는 축복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지막 그날 연한 수명이라고 그랬죠. 다윗이 내 그 종말과 내 수명이 다하는 날이 언제인지 알게 하소서 그랬잖아요. 그날에 여러분은 누구를 부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셨잖아요. 마지막에 스데반은 누구를 불러요? 주 예수님 부르잖아요. 전도자 부주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아름답구나. 어린 아이들이 뛰논다. 정말 저것이 천국이구나. 죽음이 이런 것이라면 들을 것이 없어 나는 간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최건능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전보가 왔어. 빨리 오래. 나 간다. 우리 아름다운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리고는 소천 받으셨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죽음이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 어떨까요?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은 불가지론자예요. 하나님, 천국, 지옥 이런 것들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없는 거다. 불가지론을 가지고 있어. 그건 당연히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인데 그가 죽는 순간에 뭐라고 했느냐면 나 지옥 간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안 믿던 사람이, 무신론자가 지옥도 없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나 지옥 간다. 그리고 죽었어요. 불교에서 숭배하는 성철 승려가 있어요. 그분도 죽으면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아비 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만갈래 된다. 그런 고백을 하고 죽었습니다. 그가 쓴 열반송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생평 기광 남녀군 일평생 남녀물이 속여 미치게 했으니 미천과업 과수미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도다. 화렴 아비 한만단 산채로 불에 아비족에 떨어지니 한이 만갈래 된다. 일륜 토흥 괴벽산 한 덩이 붉은 애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마지막 석양이 넘어가는 거 보면서 지은 열반송이라고 그래요. 결국 그가 나도 지옥 간다. 수많은 사람을 속였기 때문에, 남녀를 속였기 때문에 지옥 간다라고 그리고 죽었는데 불교인들은 또 이상하게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오히려 아주 그를 추앙하고 있는 모습 보게 되거든요.
제가 어제 요 설교 준비하면서 인터넷 뒤져봤더니 이것은 기독교인이 만드는 거짓이다 막 이러면서 또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정확하게 그는 자기가 지옥 간다 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자기도 말했습니다. 사탄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무슨 보살? 무슨 보살은 작은 도적이고 달마는 작은 도적이고 부처는 큰 도적이다. 그의 어록에 보면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마지막에 영적인 세계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옥으로 가면서 그걸 보고 고백을 하고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미 우리는 그것을 해결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시고 대속하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미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에게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말씀 구약에서 하셨지만 신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입니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우리 인생들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그를 믿으면 영생을 소유받고 인생 허무도 극복하고, 그러니 이미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을에 굴러가는 낙엽 보고 나 외롭다 그러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내 생에도 이렇게 맞이할 때가 온다는 것을 기뻐하고, 나무들은 자기 사명 다 감당하고 그리고는 낙엽이 떨어져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남은 생에 나도 다 맡긴 사명 감당하고 그분 앞에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허무도 절망도 고통도 극복했습니다. 죽음의 공포도 이미 극복하고 해방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를 맞이할 하나님 나라를 더 잘 준비하며 내게 준 직분이 얼마나 많아요. 그 직분 잘 감당하다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남은 날이 어떻다고요? 한 뼘 길이만큼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느낍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나의 종말과 수명 연한이 오기 전에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지상세 삶을 제일 우선시 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에서 그 영혼을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최고의 사명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 모임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모임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는 구원을 받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죽음을 초월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 가족 중에, 우리 부모님 중에, 우리 형제자매 중에, 내 자녀들 속에 아직도 구원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여전히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심령들이 얼마나 많은가, 오늘 이 시간 점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늘 불안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날마다 복음을 담대게 증거하고, 여러분 이번 행복 나눔 축제에 정말로 한 사람씩 다 구원해 오셔서 하나님께 최고의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고, 날마다 영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날 때마다 담대하게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11월 무슨 달? 생명 결실의 달, 꼭 영혼 구원의 열매 맺고, 금년도 우리 총회에서도 한 성도 한 영혼 죽게로, 이게 표예요. 다 같이 한 성도 한 영혼 죽게로. 그걸 여기다 이제 써붙이려고 그래요. 이게 우리 교단 표입니다. 내년 총회 전까지.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도 오늘 결단하십시오. 한 성도
한 영혼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비된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